어제가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법회 법문은 제가 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법문을 망하게 한 적은 없는데 완전히 망했죠. 왜 망했는가? 담마습 전통에서 석가탄신일 날 법문은 사해도 법문을 해요. 사해도 미얀마 법문을 영어로 통역한 걸 사해도 법문만 띄우고 영어 통역은 우리말로 바꿔서 하는 것이 일종의 전통 같은 거죠. 전통을 해봐야 뭐 담마습 전통 육과합니다. 5년 됐어요. 5년. 6년 됐나? 2006년부터 했는 것 같은데. 우와, 8년 됐어요 벌써? 거의 8년차 부처님 오신 날인데 8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완전 망했죠. 왜 망했는가? 생각해보면 남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해도가 아무리 나의 스승이고 내가 존경하고 나를 가르친 분이지만 근본적으로 남이죠. 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에 공감, 우러남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마음에 힘이 안 생기나요. 내가 제일 못하는 걸 한 거죠. 남 이야기를 정말 안 하는 편인데 내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고 남 이야기를 정말 못하는 편인데 내가 제일 못하는 걸로 법회를 하니까 정말 법회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아니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해도 법문 준비, 초파일 법문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법회 준비를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텍스트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한 10시간 한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정말 10시간 하고 망했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수십 번 들었던 법문이에요. 정말 수십 번 들었던 법문인데 옛날에는 그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도 몇 개 돼요. 그중 하나가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수행을 더 향상시킬지,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들을 때는 별 의미 없이 들었죠. 옛날에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해요. 수행에 능숙해지면 마음의 캐파가 늘어난다. 이런 말, 난 캐파란 말 쓰는데 수행을 능숙하게 해나가게 되면 마음의 캐파가 늘어나서 알았지만 하지만은 말할 수 있고 알았지만 하지만 다른 생각할 수 있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조사할 수 있고 바른 견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의 캐파가 늘어나서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해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헛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붓다께서 세상에 오셨죠. 붓다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전설적으로는 무슨 도솔천에서 뭐 마명보살로 마명보살 맞을 겁니다. 도솔천에 마명보살로 살다가 내가 언제 인간 세상에 나지 하고 맨날 재보고 계시다가 어느 때 이제 적당한 때구나 하면서 적당한 사람 누가 있지? 저기 카필라에 마야 부인과 정마랑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 적당하겠구나 라고 해서 어머니 태어 들어갔다는 게 전설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태어났습니다. 룸비니에서 태어나셨죠. 마야 부인이 친정에 가서 애 놓으려고 하다가 친정으로 넘어가는 언덕, 거기 룸비니였죠. 룸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허리를 뚫고 나왔다죠. 허리 뚫고 나오면 엄마 죽을걸요. 그러니까 전설입니다. 이건. 허리를 뚫고 나왔대요. 그리고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동쪽인가? 어느 방향으로 7걸음 걸으니까 그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어. 연꽃이 아기의 발을 받쳐줬다죠. 그리고 7걸음 걷고 거기에 섰어.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다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대요. 그리고 카필라의 왕자로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복락은 다 누렸죠.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가? 죽음이 뭔지, 늙음이 뭔지, 병듦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됐고 애도 낳고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살았죠. 우리처럼. 욕망이 있으니까 결혼했을 거고 욕망이 있으니까 애를 낳았을 거예요. 중성으로 살았어요. 붓다는
시달타 태자일 때는 중생이었어요. 우리 같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러다가 29살 때 4개의 대문을 여행하죠. 동문, 서문, 북문, 남문. 거기서 수행자, 죽은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이 사람들을 봐요. 정말 아프고 정말 죽어있고 정말 늙은 사람을 봐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삶의 문제를 직면하시죠. 사람이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사람들이 병드는구나. 나도 병드는구나. 사람들이 늙는구나. 나도 늙겠구나. 하면서 자기 삶의 문제를 직시하세요. 부처께서 그렇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면서 인간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늙고 죽고 병드는구나. 이거 정말 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나도 늙고 나도 병들고 나도 죽겠구나.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붓다는 당신의 삶의 문제에 직면하신 거예요. 붓다가 직면하신 그 삶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다 늙어요. 약간 체감하죠. 여러분 병들어요. 병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거예요. 나도 잘 실감이 안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죽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예요. 붓다가 그때 느꼈던 인간 존재의 문제를 붓다만 갖고 직면한 게 아닌 우리도 갖고 있고 우리도 직면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붓다의 붓다성이 드러나요. 놀랍게도 정말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붓다는 달라져요. 이분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리고 출가하시죠. 출가하시고 히말라야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시고 당신 말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행을 다 해봤다. 나보다 더 고행을 심각하게 한 사람은 역사상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붓다의 고행을 읽다 보면은 내가 보기에 제일 어렵겠다는 고행은 그거였어요. 읽으면서 제일 약간 쇼킹했던 것은 아침 일찍 암소 새끼 망아지 같은 것 말새끼였나? 암소 새끼 어린 짐승이 눈 똥으로 식사를 삼았다는 것.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면서 고행의 기본 원리는 몸을 괴롭히면 마음은 청정해진다. 이게 고행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몸을 괴롭혔죠. 그러다가 6년 지나시고 아무 효과가 없었죠. 그리고는 당신께서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을 붓다의 깨달음 가운데 아주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게 중도선이죠. 몸의 욕망을 따라가는 쾌락주의, 몸을 괴롭히는 고행주의, 이 둘 다 옳지 않다. 붓다는 이 둘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중도선을 하세요. 그리고는 부다가에서 벌써 아래에서 수자타가 공양한 유미직을 두시고 이런 결심을 하시죠. 벌써 아래에 앉아서 붓다께서 이런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붓다의 깨달음은 맨 처음 당신이 가졌던 문제의식, 삶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의 해결도 있을 것이라는 그 문제예요. 삶의 문제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 늙는다는 것, 병든다는 거예요. 삶의 괴로움이죠. 그래서 볼스 아래에 앉으셔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도 평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세요. 그것을 읽으면서도 살짝 의심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해결 못했으면 거기서 말라 죽나? 이런 생각. 해결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 이거 옛날에 한번 우리 사회자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붓다가 볼수 아래에서 해결 못하면 안 일어나겠다 결심했는데 지혜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그런 붓다의 깨달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말라 죽냐? 굶어 죽을 거냐? 앉아서. 이렇게 사이좋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사이도가 전에 이걸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이도의 대답은 뭔가 지혜로워요. 사이도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는가? 당신께서는 이미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다. 당신께서는 이미 당신의 상태를 명확히 아는 상태였다. 그래서 당신께서 그때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서 수행할 때 이 수행에서 당신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붓다의 깨달음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해석이지만 상당히 수긍 가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붓다에게 성도하세요. 그게 붓다의 성도죠. 부다가의 볼수 아래에서 성도하시고 나서 붓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의 깨달음은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깨달음을 이야기해봐야 나만 수고롭고 이익된 게 없다. 그러니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십니다. 이런 결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붓다에 대한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이런 결심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붓다의 마음을 이해해 봐야 됩니다. 붓다는 완벽하게 우백한 사람이에요. 붓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백해졌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두지 않는 마음이 됐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됐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경량이 없는 마음이 됐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경향이 없는 사람, 이 마음은 중생이 불쌍하다,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안 해요. 물론 짐작이지만 우주 공간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아무 저항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물체가 떠 있으면 그 물체는 꼼짝도 안 할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는 그 물체 같죠. 붓다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붓다가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붓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의 법을 편다 안 편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중생을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에 대한 경향성이 없으니까. 법에 대한 경향성이 없으니까. 법을 편다는 것에 대한 경향성이 없으니까. 아무런 경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지가 안 일어나요. 붓다가 깨닫고 난 뒤의 마음 상태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 상태로 깨달음의 축복됨을 누리고 계셨죠. 그러니까 정거천에 있었던 삼빠띠라는 천인이 있습니다. 삼빠띠라는 천인이 그것 보고 큰일 났다, 세상이 망했다. 세상이 망했죠. 왜냐하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가 생겼는데 전해지지 않고 사라질 판이에요. 그래서 삼빠띠라는 천인이 세상이 망했다 하면서 붓다에게 와요. 붓다에게 와서 붓다에게 간청을 해요. 세상에 눈에 먼지가 작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당신의 법문을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삼빠띠가 부처님에게 세상에 눈에 먼지가 작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법을 펴면 그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이해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낼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내죠. 마음을 내니까 당신도 알게 됐어요. 아, 내 법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전까지는 아예 어디를 향해서 마음을 내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붓다께서 법을 펼 결심을 하시죠. 그리고 펴는 것이 옳다고 하시고 그게 중생에게 도움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법을 펴세요.
펴는 것을 평생 하시죠. 남은 35년 동안 평생 하세요. 아까 붓다의 마음을 우주,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아무 저항이 없는 우주에 있는 어떤 물체 같다 했는데 똑같아요. 누가 와서 이 물체를 툭 쳐요. 붓다에게 이 방향이 옳습니다 하고 툭 쳐요. 붓다가 보니까 옳아요. 옳은 것은 영원히 옳죠. 이 물체는 한 번 이렇게 툭 치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요. 아무 저항이 없으니까. 붓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붓다의 마음도 중생들에게 법을 펴는 것이 중생에게 이익된다고 아시고 법을 펴기 시작하세요. 마음에 아무런 경향이 없고 그게 옳다고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멈추지 않죠. 그렇게 길과 길을 걸으면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갔든 당신이 그 해방을 향해서 그 자유로움을 향해서 갔든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당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줘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따랐어요. 따라서 스스로 행했죠. 스스로 행한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깨달음이 생기고 성이 됐죠. 그렇게 붓다께서 35년 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이 갔던 길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늙고 병들었어. 붓다도 늙고 병들었어요. 나중에 당신이 늙었을 때는 당신 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죠. 다 쓰러져가는 수레. 다 쓰러져가는 수레가 이것도 떨어지려고 그러고 저것도 떨어지려고 그래서 여기에 끈으로 묶고 저기에 끈으로 묶고 이게 떼우고 땜빵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굴러가는 수레처럼 당신 몸이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난 그런 당신 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렇게 붓다도 늙었죠. 인간으로서 늙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80대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에서 붓다가 돌아가십니다. 죽으면서 이런 말 하셨죠. 모든 것이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리고 너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해라. 너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붓다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붓다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등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법등명하는 것이란 것을 한 법문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불교 문화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웬만큼 절에 다녔다면 이 말 다 들어요. 자등명, 법등명. 너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근데 그 다음 단락에 이어서 본문이 이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비유가 자등명하고 어떻게 비유가 법등명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등명하는 실천, 법등명하는 실천이 나와요. 근데 이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비유가 자등명하고 어떻게 비유가 법등명하는가? 비구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한다. 비구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한다. 비구는 몸을 단지 몸으로 한다. 비구는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간다. 라고 하면서 사념초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념초, 윗바사나 수행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붓다께서 너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모든 것이 변해간다. 부지런히 정진해라 하면서 죽으세요. 그렇게 인간으로 왔다가 인간으로 죽으세요. 붓다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었어요. 인간으로서 발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발현하신 분이죠. 인간으로서 완성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도 붓다와 똑같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욕망이 있고 화가 있고 의리성이 있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커져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소리 들으면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저 소리일 뿐이지 해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누가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할까요?
지혜가 통찰이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끼면서 해보세요. 느낌일 뿐이지. 알아진 대상이지. 여러분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는가? 지혜와 통찰이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이 대상이야 하는 게 어렵나요? 자네 이치야 하는 게 어렵나요? 소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어렵나요?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것, 바른 견을 일으키는 것 아주 쉬워요. 이런 아주 쉬운 하나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없던 지혜가 생겨나요. 없던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 지혜는 그 대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을 고통받지 않게 해요. 붓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실천의 방법은 단순해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도 붓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붓다처럼 될 수 있으니까 붓다가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붓다가 너무 기준이 높다면 모든 고통을 끝낸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붓다도 그냥 아라한이요. 오비우가 아라한이 됐을 때 붓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상에는 6 아라한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아라한이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난. 그러니 우리도 붓다처럼 그렇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런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 실천의 방법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삶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6개밖에 없어요. 관념적으로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아무리 넓고 아무리 많이 확장되더라도 실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이 순간 현재이고 이 순간 현재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는 것은 6개밖에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실제 삶의 경험을 알고 직시하고 그 경험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 경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경험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묶여있고 화나고 괴로운 것은 오직 하나를 향해서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화나고 욕심나고 의리없고 괴로워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순간의 경험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없는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 6가지 뿐이니까 이 6가지를 모두 다 여러분은 바르게 보려할 수 있고 바르게 봄을 통해서 마음에 그런 자유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붓다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신 겁니다. 이게 나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한 삶이죠. 그렇게 붓다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길을 여러분도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유학생들 모임에 함께 가자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가서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거리감을 두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그 모임에 참석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조수석에 앉아서 휴대폰을 통해서 이어폰을 끼고 영상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장소와 자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자세로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라고 알아듣습니다. 좋습니다. 수행자님 마음이 좋아서 그렇죠. 우리 마음이 좋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좋다는 것은 우백가의 방향으로 마음이 좋은 거죠. 우백가의 방향으로 마음이 좋은 거요. 우백가의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백가의 마음은 좋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하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남편이 얼핏 생각하기에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가자라고 말해요. 근데 수행자님 마음이 좋다면 가고 싶지 않은 것, 우리가 가고 싶지 않다는 게 또 뭔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다는 게 화로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판단으로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 마음이 수행적으로 정말 좋다면은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마 수행자님 마음은 이런 방향의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있어도 크게 마음에 동요가 없고 크게 마음에 화가 안 나고 사람들이 만약 화가 난다면 화가 나서 억지로 끌려가게 되면은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 돼요. 알게 모르게 비협조하는 그런 태도가 막 드러납니다. 근데 수행자님의 마음이 좋다면은 가기 싫은 마음에 갔지만 그 행사에서 수행자님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요. 행사에 참석한다면은 수행자님이 요구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수행자님 마음이 좋아져요. 하는 것을 통해서 수행자님 마음이 좋아져요.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해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 가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 마음으로 거기 가요. 가기 싫은 마음이 거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서 가기 싫은 마음으로 해야 될 걸 안 해요. 해야 될 걸 안 하고 나면 화로서 해야 될 걸 안 하고 나면 뭐 내가 화를 냈어. 마음이 풀렸어. 사람들 화내니까 시원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화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화의 발현을 했어요. 화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화의 발현을 했을 때 마음이 시원할까요? 경험적으로 우리는 전혀 시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가기 싫은 모임에 갔어. 오기 싫다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모임에 참석했어. 모임에서 요구하는 뭐 인사라든지 뭐 발표라든지 다양한 행동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비협조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할 때 이미 자기 마음은 안 좋고요.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수행자님 마음은 좋았기 때문에 가기 싫은 모임도 가는 것이 대수롭지 않았고 가서도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해야 될 걸 했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돼서 돌아오더라도 별로 모임이 수행자님에게 흔적을 안 남겼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도 수행자님이 할 수 있는 것, 그때 시간이 아마 법회 시간이었겠죠. 법회 참석하셨어요. 모임에서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 아마도 법회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생겼을 겁니다. 안 좋은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하죠. 좋은 마음은 수행하고 싶어요. 좋은 마음은 법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근데 안 좋은 마음은 법회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 하죠. 수행자님께서 그 모임에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법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할 수 있는 만큼 또 했으니까 그게 만족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행위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인연 속에 살고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에 내 마음이 좋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지 않겠어? 가장 분명한 나의 보호책은 수행하는 겁니다. 어찌 되든 상관없는 마음, 우백가의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큰 자유로움을 줍니다. 다음에도 항상
그런 상황이 되면 수용하십시오. 질문입니다. 과거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이 1년에 몇 번 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동안 몇 번 그 일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라고 사유했고 숙고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것, 그게 법이고 그게 우리의 수행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불편한 것이 과거의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고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라고 바르게 보려 해도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번뇌가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가 한번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법문의 내용이 내게 아주 깊이 와 닿았습니다.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알아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생겼으니 알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알아지는 것 때문에 아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꿈, 그 사건 또한 대상이고 그걸 통해서 내게 지혜가 생길 수 있고 알미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이해가 내 마음에 생겼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문해와 사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생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줬을 때 수행자님에게 어떤 지혜가 생겼겠죠. 이런 지혜는 통찰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수행자님이 옛날에 괴로웠던 내용을 갖고 꿈을 꾸고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강하게 반응하니까 깨고 나서도 그 옛날의 일을 계속 되뇌이고 생각으로 되뇌이게 되고 생각이 되뇌이니까 옛날에 겪었던 그런 괴로움도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숙고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과 어떤 측면에서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지가 내용적으로 어떤 매치가 되는가? 내용적으로 별로 매치되는 게 없죠, 사실요.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지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별로 매치되는 게 없어요. 수행자님께서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에 뭐가 확 와닿았어요. 뭐가 와닿는가? 내용적인 게 아니고요. 법의 방향으로 뭐가 와닿은 거죠. 현재 있다는 게 뭔지 돼서 마음에 뭐가 와닿았을 거예요.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는 이 내용은요. 법에 대한 지혜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는 이 이해가 수행자님 하여금 꿈의 내용이 괴로운 내용이었어. 아침에 생각하는 것도 옛날에 겪었던 나의 괴로운 내용이었어. 그 괴로운 내용이 내용 속에 들어갔어. 어떻게 괴로움을 해결하지? 이게 아니고요. 그 순간 그게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이 이해했겠죠. 생각이 있다는 것. 물론 그 내용은 스토리가 있겠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수행자님은 괴로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스토리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스토리는 그냥 스토리예요. 근데 스토리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괴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 생각이라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생각으로 그 스토리가 존재하죠. 근데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수행자님이 깨달았을 때 생각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았죠. 생각 있다는 것. 그냥 그렇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께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마음이 바로 깨닫죠. 있는 것,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마음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설명하자면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는 이 이해는요. 어떤 내용적 이해가 아니에요. 현재 있는 것, 법의 존재성이죠.
법의 존재성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에 어떤 이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건 아주 보편적인 이해죠. 생각이 있는 것으로부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 수행자님을 가볍게 하고요. 또 소리 있는 것에 대해서 소리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소리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맛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냄새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봄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똑같거든요. 현재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에 뭐가 와닿기 때문에 그때 수행자님에게 있던 가장 큰 주목 대상이었던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문해와 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해라고 말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꿈을 왜 꾸는가? 그런 꿈은 당연히 수행자님 마음에 그 내용과 관련된, 그 사항과 관련된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죠. 수행자님 마음에 강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강한 경향성이 마음에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경향성, 그건 아마도 상당히 뿌리 깊겠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때 경험이 생각나니까. 그 경향성은 상당히 뿌리 깊어요. 그럼 이 경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행자님께서 숙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숙고했다면 그때 상황을 생각하고 그때 상황이 뭐가 부당했는지,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적당한지, 어떻게 말했으면 더 적당한지, 그 사람 상황을, 그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더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뭐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상대가 너무 부족했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수행자님이 숙고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에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좀 이해된 듯 해서 화가 줄어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결해 봐야 다음에 또 그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이 주는 충격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는 있어요.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이죠. 생각을 통해 생긴 지혜는 아주 힘이 약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는 법의 방향으로 해결해야 돼요. 법의 방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지금 해결한 거죠. 생각이 있으면 지금 수행자님이 경험하는 생각 그 자체를 보고 생각 그 자체를 이해하고 생각 그 자체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생각에 대한 가치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고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현재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면서 현재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가치를 줄여갈 때 현재 알아지는 것을 일어나게 했던 마음의 조건이 있어요. 만약 그 생각이라면 그때 받았던 충격 때문에 형성된 마음의 조건이 있겠죠. 그때 받았던 충격 때문에 생겼던 그 마음의 조건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마음의 조건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의 조건이 일으킨 생각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알아지는 것만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행자님이 그때 형성된 마음의 조건 때문에 생겨난 지금의 생각을 보면서 그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알아진 것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물러나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생각에 대해서 가치를 줄여갈 때, 의미 부여를 줄여갈 때 그 생각을 일으킨 마음의 조건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유적으로 스토리를 아무리 생각했어 스토리 인과를 따지고 스토리 인과에서 내가 어떤 이해할 점이 없는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해서 설령 어떤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요.
실제로는 망각이 해결해요. 근데 망각할 만큼 시간이 안 지나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드러났을 때는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수행자님은 마음의 그런 조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이 그때 받았던 마음의 충격이 존재해요. 그때 받았던 마음의 충격 때문에 마음의 어떤 조건이 형성되었어요. 근데 수행자님이 지금 괴로운 것은 이 마음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수행자님이 지금 괴로운 것은 이 마음의 조건이 지금 만들어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생각이 드러났을 때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알아진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각이니까. 그건 알아지는 것이니까. 그건 대상이니까. 그건 자연의 이치니까.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고, 지금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하고, 그걸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갈 때,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문제가 일어나도 수행자님에게 더 이상 괴로움을 주지 못해요. 왜?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이해가 수행자님이 있게 되면요, 또 마음의 조건은 완전히 제로가 안 됐기 때문에 꿈에서 그 스토리가 다시 전개될 수 있어요. 꿈에서 그 스토리가 다시 전개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또 그런 꿈을 꿨네라고 알아요.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꿈꾼 게 뭐 대단하겠어요. 꿈을 그냥 꿈을 알아요. 근데 지금 수행자님은 어떠냐? 지금 수행자님은 그런 내용의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어, 내가 이런 내용의 꿈을 꿨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꿈의 내용, 그 괴로운 경험은 다시 수행자님 인생에 드러나는 거예요. 수행자님 삶에 다시 등장해요. 수행자님 삶에 등장해서 다시 수행자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왜? 사실은 지혜가 약하니까. 어떤 지혜인가? 꿈이란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 꿈이란 건 사실 생각이거든요. 얼핏 든 잠 속에서 생기는 생각들이요. 생각이 뭔지에 대한 이해. 생각이 가져야 할 마땅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해. 이런 지혜들이 약하니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 꿈은 해결할 수 없어요. 수행자님께서 의식이 있을 때, 수행할 때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바르게 아세요. 생각을 바르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조금씩 물러나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부터 물러나면 아까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 모든 법의 이치는 똑같아요. 정말 실제라는 법에 대해서 그 성질, 그 작용, 그 이치를 이해하면요, 모든 것이 다 적용돼요. 생각이 있다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는 이게 적용될 수 있고, 소리 있다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는 게 적용되고요. 느낌이 있다는 것도 알아진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다는 게 적용돼요. 이렇게 수행자님이 현재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고 그걸 바르게 보고 바른견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이해가 생겨나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현재 있는 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내용을 갖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생각이 일어났네, 또 이 생각이 일어났네 라고 알고 다음 순간 잊어버려요. 가치를 별로 안 두기 때문에 생각은 일어나지만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일어나면 잘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붙들고 있겠죠. 옛날에 봤던 괴로움이 워낙 크고 내 마음의 충격이 워낙 크고 가치를 워낙 강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일어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랑 지금 내게 들리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 내게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똑같아요. 다 이치가 같거든요. 다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에게 이런 구체적인 괴로움의 대상이 있다면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지셔야 됩니다. 좀 더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게 없어요. 여러분에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들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생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많아봐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 이 6가지밖에 없어요. 6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완전히는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에 다다라요. 중요한 건 그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에게 충격을 크게 주는,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의 경험들, 그 기억들이 있다면 수행하십시오.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그것도 단지 수행자님에겐 알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과거에 있는 것으로 알면요, 그건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그건 과거에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있는 생각이에요. 실제는 그게 지금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수행자님은 왜 자극받는가? 그게 과거에 있는 그것으로, 과거에 있는 그것의 무게를 그대로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죠. 왜? 과거에 있는 그것의 무게는 순전히 수행자님이 지금 현재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관념은 끝이 없어요. 관념적으로 무게를 부여하면요, 그건 이 지구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진짜 모습은 지금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있는 생각은 별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생각이지라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접근하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생각이네? 대상이지? 내용은 무의미하지. 이 알아지는 거야. 그렇게 그런 대상을 갖고 바르게 수행하십시오. 별것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님께서 세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상당한 위안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불교를 접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 수행을 접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내게 과연 큰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살짝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스님께서 세상의 문제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좀 더 꾸준하게 열심히 수행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 동안은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 마음에 화가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어찌되었든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해야 할 말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좀 더 어색해졌고 좀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이미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하게 되니까 내 마음도 안 좋아지고 아이들의 반응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평정하고 나서야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좋을 때, 기대감이 없을 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 상대에게 말하죠.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어떤 관계성을 갖죠. 상대의 관계성에서 부탁해서 조금 현대인의 기본 사고 맥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할 때 어떨 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 조건은 3가지예요. 우선은 첫째는 그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내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이 6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어떤 경우에 내가 말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한 케이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이 참이고 그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 말이 내게 도움이 안 돼요. 불교에서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그 말을 하면 내게 화, 욕심, 어리석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주로는 화겠죠. 참이고 남에게 도움되는데 나는 그 말하면 화나요. 이럴 때 그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분명히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붓다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내게 도움 안 되니까. 내게 도움되는가 도움되지 않은가가 아마 첫 번째 판단 기준일 걸요. 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좋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욕심, 화, 어리석음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나를 위한 거죠. 내 마음이 좋고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이 안 좋으면서 그 말을 할 때 그래도 그 말은 남에게는 도움 된다고 난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사실은 착각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화가 났어요. 화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할 때는 막연하게나마 내 스스로에게 이 말은 저 아이에게, 저 사람에게 도움되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화의 마음은 결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화의 마음은 해치는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은 공격하는 마음이죠. 공격하는 마음으로 도움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라고 내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화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성질만 있고 화로 말할 때는 그 말은 공격하기 위한 말이에요. 화의 마음은 그밖에 못하니까.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성질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 화로서 말한다면 그 말은 결코 남에게 도움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도움되었을 때만 남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내게 도움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도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경우는 오직 한 경우밖에 없죠. 참이고 내게 도움되고 남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요, 스스로 아주 명확히 압니다. 아마도 수행자님이 그 말을 할 때 마음이 긴장했을 거예요. 마음이 딱딱했을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서 머리가 잘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돌이켜보면 본능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내용은 사전에 많이 준비했겠죠. 내용을 사전에 많이 준비했다는 게 벌써 마음이 긴장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화거든요. 그렇게 수행자님에게 도움되지 않는 말을 했어요. 화로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딱딱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수행자님은 그 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다 번뇌예요.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마음이 화가 났을 거예요. 전반적인 과정이 다 번뇌의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긴장한 상태로 말한다면 그 말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런 상황을 수행적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접근해 가신다면 마음이 부드러울 때, 마음이 가벼울 때, 그리고 결과를 기대지 않을 때, 단지 말할 때, 지혜 있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하는 게 옳기 때문에 단지 그 말을 할 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좋은 결과가 있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 결과가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그 결과가 없더라도 마음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지 그때 그 순간 그게 옳아서 그걸 할 뿐이에요. 하는 게 옳아서 해요. 하는 게 옳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흐름이에요. 당연한 흐름이어서 거기에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는 것, 이게 업이 없다 그러죠. 하는 것이 옳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해야 될 걸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업이 안 생겨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마음의 흐름이죠. 아란의 마음이죠, 사실요. 그것의 완성형이 아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란의 행위는 한만 있다, 이런 말 써요. 한만 있다. 한만 있는 마음. 업이 되지 않는 마음. 우리도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우백해져 가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씩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업을 적게 지어가요. 업을 적게 지은다는 것이 강한 마음의 흔적을 점점 안 남기게 돼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다음에도 마음의 힘이 확 들어가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아십시오.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후에 당연하듯이 괴로움이 따라올 거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자유로울 때 할 말을 하세요. 해야 될 말을 하세요. 마음이 무겁고 억지스럽고 준비하고 조심하고 이럴 때는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수행을 오래 깊이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행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수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주 바른 생각이고요. 수행자님께서 만약 그 생각대로 수행적 실천을 해 나간다면 수행자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모든 수행적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져 간다면, 놓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좋아져 가요. 어떤 제가자분, 서울 사는 분인데 단마습에 딱 한 분 왔어요. 옛날 단마습 법회는 내 혼자 했거든요. 한 달 내내 주말, 토, 일 내 혼자서 법회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내 혼자서 했는데 한 3번 정도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온 날 그 기쁨 아주 폭넓은 그런 해방감을 느끼죠. 근데 어느 날 2시간 넘어가는데 택시가 안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서 혼자 왔어요. 혼자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내 법문 들으면서 오셨어요. 들으면서 수행하셨는데 오신 거예요. 아, 또 법문을 해야 되는 걸 하면서 축 처진 마음으로 법당에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분과 거의 3시간 이상 아주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수행을 잘하셔서 깜짝 놀랄 정도로. 혼자서 수행하면서 그렇게 수행 잘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 수행의 가장 큰 주안점, 맥락이 뭐냐면 알아차림이 언제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걸으면서도 책 읽으면서도 말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항상 놓치면 돌아오고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아주 큰 노력으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든 모든 상황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했어요. 이게 그분 수행의 가장 큰 노력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그냥 쭉 잘 되나갔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지혜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6개월 정도 수행을 했을 때였는데 여기 왔을 때가 6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이분이 정말 스스로 많이 변했다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 그게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게 정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요. 모든 상황에 그 생각을 갖고 수행하십시오.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수행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조건이 우리하고 별로 안 다릅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은 쉬워요.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하면 바로 되는 수행입니다.
하면 바로 지혜가 일어나요. 지혜가 멀리 있고 어렵고 심오하고 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지혜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 충분한 자질들이 있어요. 바르게만 생각하고 바르게만 보면 그런 지혜가 일어납니다. 없던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는 생겨나고 반복적으로 생겨나면 점점점 힘이 강해져요. 나중에는 바른 생각, 바른 견해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걸 아는 순간 지혜가 이미 생겨나 있어요. 왜? 지혜는 마음의 조건도 생겼으니까.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 줘야 했어요.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생각일 뿐이지 이렇게 만들어 줘야 했어요. 근데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생각을 아는 순간 바로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혜가 바로 작용해요. 느낌 아는 순간 이미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점점 더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져 갑니다. 하면 변동성이요. 여러분들도 붓다 가신 그런 자유로움의 길을 가세요. 중요한 건 얼마나 갔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른 방향성을 잊지 마세요. 이게 자유로움의 방향이고 행복해지는 방향이죠. 이 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